저희 중화권 선교회 단기 대만으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고요. 이제는 40년사 내년 얼마 남지 않았고 저희가 40년사를 올해 말까지 글을 모두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 맡은 파트가 교회 역사를 정리하는 거랑 또 목사님이 선교천국에서 일하신 선교천국의 부분들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는 제가 유아순 선교사님이랑 선교천국의 목사님께서 거의 16년, 7년 동안 선교천국에서 일하셨던 부분들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 좀 저희 교회도 기록이 잘 되어 있지 않는데 선교중국도 기록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거의 이제 모든 자료들을 다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고 우리 교회 그러고 저희 교회의 선교총국 목사님께 선교총국장으로 계셨던 동안 오랫동안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왔기 때문에 선교총국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무관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이어서 양쪽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중화권 선교회를 놓고 제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대만 선교를 간 것이 아니고요. 저희 교회가 오랫동안 목사님께서 선교총국장으로 헌신하시면서 본부의 선교를 헌신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선교를 확정하지 않고 본부의 선교 시간표를 도와주는 역할을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교회에서 원하는 선교의 시간표보다는 선교총국에서 필요한 시간표들을 저희가 헌신하면서 도운 역할을 하다가 목사님께서 이제 선교총국장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 선교의 시간표를 열어야 될 시점이 오고요. 그리고 그때 마침 237 5천에서 선교 주일이라는 곳을 해서 선교사님들을 교회로 초청하게 되었잖아요. 저희가 그때 이제 막상 해보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저희 사랑교회 선교가 없었던 거죠. 사랑교회가 237을 선교하는 건 맞지만 여태까지 정리되어서 쭉 앞으로도 진행돼야 할 때 선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첫 번째 선교 주일을 지나고 그 해부터 그럼 우리 상해랑교회 선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굉장히 많이 기도하다가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선교를 굉장히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사랑교회 선교하면 저희가 중국 선교로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가 마음에 있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나면 중국에다가 예전에는 이제 학교를 세워야 돼.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뭘 해야겠다는 개념이 없을 때니까 은퇴를 하시고 나면 중화권에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에서 강의하시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게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셨어요. 이제 그것도 생각이 나고 저희가 오랫동안 중국에 대해서 중국 선교에 대해서 헌신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대만에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핵심을 하지만 예전에는 온라인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어느 시점에 목사님들을 나라별로 파송해가지고서 토요일마다 핵심을 그 나라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목사님께서는 대만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중화권을 마음에 품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정방 선교사님, 김강한 선교사님 그리고 이렇게 이제 중화권 선교사님들을 모셔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중화권 선교와 더불어 남미 선교사님도 오시고 파키스탄으로 저희 교회에 있는 선교회는 있고 이렇게 출범하게 돼서 그때 한 2년 동안 기도하면서 중화권 선교를 준비하고 올해 대만 비전 트립을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 2년 동안 기도하는 중에 1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혼자 기도하는 것 같고 마음은 각자 있겠지만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중화권 선교로 마음이 모이는 게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거 하는 게 맞나 하면서 그냥 기도했었는데 그때 김주훈 전도사와 이승수 전도사가 대만에서 오게 되고 그리고 김은진 집사님이나 김기복 집사님까지 중화권 선교의 마음을 담은 분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비전 트립 대만 비전 트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동안 이번에 계속 저희가 사도행전의 전도운동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 강단을 통해서 인도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 대만에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구나. 이
것을 모두 다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대만 타이중 교회에 갔고요. 그곳에 대만 선교사님 김강한 선교사님께서 거기서 복음 운동하시는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2명의 중직자, 그러니까 대만 사람이에요. 불신자에서 돌아온 2명의 중직자의 포럼을 들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주일 오후 예배 때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분이 그거를 저희 통역과 함께 진행한 메시지를 잠깐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명의 불신자에서 돌아온 중직자의 메시지를 들었고요. 그리고 대만에도 RTS가 있어요. 그래서 TRT, 타이완 RTS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렘넌트의 신학생의 포럼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두 다 아마 그 포럼을 그 시간 들은 분들은 대만에서 하나님이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모두 다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에 저는 계속 진행하면서 바울이 했던 전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마지막 날에는 딴수이라는 곳,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딴수이라는 곳에 가서 저희가 세계를 봤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교회를 봤고요. 딴수이 선교사가 세웠던 교회를 봤고, 딴수이 장로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맥케이 기념병원을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옥스퍼드 대학교라고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진리대학교라고 이름 붙인 곳에 봤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요. 병원을 통해서 치유하고요. 학교를 통해서 렘넌트 후대를 세우는 서밋 운동을 하는 것이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금은 237,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237 치유 서밋의 목표를 가지고 3가지들을 기도하는 저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40주년을 정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랑교회가요 85년에 5월에 시작했고요. 이때는 창립 예배를 드리고 6월부터 첫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교육하는 교회, 요거 있었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 교회 그 밑에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저희가 전도, 선교, 그리고 학교, 병원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언제 성취되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할 때 주셨던, 기도하게 하셨던 이 기도의 제목이, 비전이 언젠가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통하여 성취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전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빌립보와, 그러니까 지금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전에 나와 있죠. 빌립보와, 그리고 오늘 이름도 좀 낯설은 암비볼리와, 그리고 어디죠?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로마의 주요 도로에 계속 연결된 도로 중에서 계속 이어지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이렇게 지나면서 바울이 지금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고, 오늘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빌립보를 지나 이제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17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를 찾았죠.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고난 받으신 것과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것 하신 것을 증언하고요.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은 고난을 받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어디를 가든지 이 고난을 받은 십자가를 지신 분이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것을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지만 부활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를 계속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곧 경건한 헬라인이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에게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왜 지금 그 일에 4절에서 6절까지의 소동이 일어났는지는 그때는 귀부인이에요. 헬라인 귀부인이죠. 그리스의 귀부인들이 중요한 분들의 이제 중요한 사람들의 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있었죠.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고 그리고 그들을 후원자였었어요.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면서 누구를 후원했겠어요? 바울을 후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가 걸린 문제죠? 경제가, 돈이 걸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럼 야손은 뭘 하던 사람? 야손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은 그때 군수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었죠. 야손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바울을 후원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전도 운동하는 것을 후원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경제적으로 이익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에서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것밖에 보이잖아요.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지금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나의 이익이 걸려 있어요. 전도 이분이 메시아냐? 그거는 모르겠고요. 그거는 믿고 싶지 않죠.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지 않는다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으니까 믿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나의 이익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 운동을 이 운동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절에 7절에 보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그러고 나서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전도운동을 지금 바울과 사역하는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 이거 7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는 가이사 말고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폭동을 일으킬 거라고 거짓 증언해요. 그러면 이때 상황상으로 폭동을 일으키거나 이런 거는 반란죄에 해당해서 사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울을 어디로 피신시키죠? 베레아로 피신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고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으니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제 바울이 보냈겠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2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으로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이런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이 어려움 중에서 내가 복음을 계속 위험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라고 복음을 전했고, 데살로니가에도 이 말씀을 듣고 계속 지역을 전도하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계속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 가지 기억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기억할 것, 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도 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며 37장, 에스겔 37장을 노래를 부르면서 가르치게 해요. 제가 그걸 부를 수는 없는데, 무엇을 통해서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말씀이 마른 뼈에 선포되니 그들이 무엇이 되었죠? 군사가 되었습니다.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른 뼈였어요. 아무 희망 없이 죽어 뼈밖에 남지 않고 널브러져 있는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되니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의 말씀에 성소에서 물이 흘러, 말씀이 흘러 어디에? 나의 발목을 적시고 조금 지나 다시 계수해 보니 무릎을 덮고, 무릎을 덮고 맞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을 정도까지 물이 가득하여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량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건너지 못할 정도로 풍성하셨어요. 그 물이 흘러 에스겔 46장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모든 것을 살리고 소생시키고 열매 맺고 살아나면서 그 물이 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물이 어디를 통해서 나옵니까? 성소,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물을 통하여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를 에스겔 4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중심입니까?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에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진행되는 것 중에 여러 중요한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살리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중심, 그 중에서도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해놓은 하시는 전도운동, 그 전도운동에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제자들을 함께 하시며 훈련하셨어요. 그러고 이 복음을 위하여 생을 걸고, 제자들 중에 장수하신 분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순교하게 됐죠. 이 복음을 위하여 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동안, 공생애 동안 훈련하시고 그 제자를 통해서 전도운동을 하시며 교회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 전도운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그 근원을 따지면 창세기부터 시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성삼위 하나님을 통하여 이 전도운동이 시작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임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라 사도행전의 다른 별명이 뭡니까? 성령행전입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바울이 전도하러 건너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그분의 이끌림에 받아 그분이 하시는 일에 전도의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바울도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무리가 모이는 곳이 무엇이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주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의 주되심을 그러니까 고백하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빌립보 지역에 세워졌던 곳, 그리고 고린도에 세워졌던 곳, 에베소에 세워졌던 곳 교회, 그리고 오늘 본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하여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아도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그곳이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능적인 하나님께서 사랑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사랑교회는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강북복음화. 강북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불어 우리에게 가장 우리 사랑교회 역사에 빠질 수 없는 선교의 미션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사랑교회는 강북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원된 성도분들은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나를 우선 복음화하고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가정, 그리고 내가 항상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내가 항상 가는 직장 현장입니다. 나를 통하여 이 사면장을 살리기를 원하는 것이 성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사면장을 그냥 내가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집에 어쩔 수 없이 집이 구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배우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선물로 주신 자녀, 그것을 살리는 가정 선교사로 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 집을 사가지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전도사로 파송하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돈 벌러 매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지역, 나와 함께 만나게 하신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현장이라는 현장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셨으니까 그 이유를 계속 물어야겠죠. 그곳에 만남의 이유, 내가 이곳에 살게 하신 이유, 이 지역에 보내신 이유, 이 직장에 보내신 이유, 이 가정에 나를 보내신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그걸 기도 제목 삼아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해야 되는 거는요, 성령의 이끌림바 되어 보내신 그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성서로 통하여 말씀으로 허락하신 강단, 그 강단을 통해서 힘을 얻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중심, 예배 중심, 훈련 중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기쁘고요. 안 되면 내가 못해서 그런 것처럼 낙심하고요.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낙심하는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죠? 교만한 것도
낙심하는 것도 불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내가 되고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의 현장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누리고, 그리고 현장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구원의 길이 아니어도 돼요. 강단에서 들은 말씀, 그때 나에게 부딪히는 것 전달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현장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 후대에게, 내가 그리 응답으로 온 것, 하나님께 나에게 감동 주신 것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 들리냐 안 들리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가 은혜 받아라 얘기하는 것보다 큰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도 내가 은혜 받은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세주가 되어서 나를 살리신 것, 나의 복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계속 증거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선생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생으로 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증인으로 서기를 바라십니다. 먼저 내가 은혜 받고 말씀 집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확신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가정을 두고는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가정의 머리는 누구죠? 남편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가정이 회복되어야 돼요. 후대는 또 그러면은 누구죠? 교회 가정의 머리는 남편, 그리고 후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렘넌트로 키우기 위해서 주신 렘넌트예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는 여자가 많잖아요. 남자들보다 2배수가 넘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는 원래 그런가요? 우리 교회만 그런가요? 잘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자분께서 먼저 신앙을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내가 신앙의 가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머리는 누가 해야 된다고 하셨죠? 남편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걸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여자들은 뭐가 빨라요? 이렇게 눈치가 빨라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기민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건 잘해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잘 못하잖아요. 이렇게 설거지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설거지 이렇게 깨끗하지 않게 되어 있고, 뭐 하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유튜브나 뭐 릴스 이런 거 보죠. 이렇게 무슨 짧은 동영상 같은 거 보면요, 남편한테 무슨 일을 시켰더니 엉망으로 해놓는 거를 좀 비유는 있잖아요. 뭐 감자를 깎아놓으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감자를 뭐 어떻게 해놓으라고 그랬더니 뭐 엉망으로 해놓은 거, 뭐 이런 뭐 그런 우스개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뭘 시키면 잘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고, 그걸 보고 저희들도 이제 부인된 입장으로서 감동되기도 하지만, 성경은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 되어 그 남편을 통하여 영적 가정이 되어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기를 기도하고, 가정에는 남편이 가장이 되어, 영적인 가장이 되어, 그리고 가정의 가정이 되어 가정을 세워나가는 영적 가장이면서 육적인 가장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럼 그 가정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희들이 렘넌트를 키우고 있어요. 교회 렘넌트를 키우는데 대부분의 렘넌트들이 중직자 가정의 렘넌트들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이 고백이 되어져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고,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세우는 기도가 여러분께서 되으시고 또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것이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 후대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의 원칙대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복되어졌을 때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앞으로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보는 육적인 시각과 우리의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앞으로도 이끌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은 주께 맡기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하며 감사함을 드리는 감사가 회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누림으로 평안을 얻어 이 평안을 나의 현장에 전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염려와 불신앙과 눈에 보이는 걸로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는 모든 것 또한 나이가 불신앙으로 각인 체질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중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전도운동을 통하여 고난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선포된 복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는 현실과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성령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을 계속 해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것 안 되는 것 문제에 눈을 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해가실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이 새벽 기도 중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회복되어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부모로 믿음을 전달하는 하나님 렘넌트 사역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합리적인 것을 얘기하며 옳은 것을 얘기하며 후대들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믿음을 전달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을 지금 기도하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멀리 미주와 캐나다에 하나님 아버지 이 전도 운동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먼 여정을 떠나 계신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체력을 더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전도 운동에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오력이 충만히 넘치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곳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위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나를 위한 기도 제목도 있지만 그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은 더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장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영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분열되고 불신앙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은 온전히 결박시켜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